혼자 살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살고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변화, 또 기쁘고 행복한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 같아요.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한 몸, 또 그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나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고생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죠? 피로가 풀려요. 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빠 엄마가 들어오면 저쪽부터 이제 뛰어오는 거죠. 나왔다, 아빠 왔다, 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힘들었던 모든 스트레스,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져요. 편해지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집에 들어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체 만취하면서 짧은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아이들은 또 자기 할 일 하느라 엄마 아빠 온지도 모르고 오는 거 봤어도 그냥 한마디만 툭 던지고 오셨어요? 지방으로 쫙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피곤했던 몸이 더 피곤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은유가 저쪽에서 아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놀다가 문을 착 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세요. 아빠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내가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참 상처가 됐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환영받고 싶어 해요. 그죠? 집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고 반갑게 맞아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곳이잖아요. 누구라도 오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어디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을 해주는데 어떻게 환영을 해주냐면 다 나와서 춤을 춰요. 막 노래를 부르고 환영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나를 맞이해줘.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환영을 받고 있어요. 정말 격한 환영.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환영을 받으시고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어요. 스타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엄청난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여기냐, 또 메시아로 여겼어요. 구세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 보여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때로는 핍박도 받으셨지만 또 환영도 많이 받으셨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마을 입구에 다 몰립니다. 왜? 예수님 맞이하려고. 그들은요, 예수님 기다리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또 기대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언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뭐 준비해요? 오늘 말씀은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그들이, 제자들이 옷을 깔았다 정도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동일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동일하게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려나무가 당시에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맞이할 때 쓰는 흔드는 그런 잎이 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예요? 못 깔아놓은 거예요. 레드카펫 깔고 집집마다 나무들마다 현수막 달고 여기저기서 꽃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은 꽃이나 손수건 하나씩 들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조금 어려울 때 외국에서 무슨 대통령 막 오면 다 나갔다며요. 그죠? 박명수 씨가 박명수가 공항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공항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봉 대통령인가 누가 와가지고 다 나간다 애들이. 다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일을 우리가 보기 힘들지만 요즘 우리가 나라가 대통령이 가면 그렇게 대접받을 때가 있죠. 그렇게 막 반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찬양을 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 환영 대단한 거 상상해보세요. 정말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저 온몸의 소름, 더불어 황홀함, 감격. 예수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것을 누렸어야 돼요.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열기 다 제쳐두고 뛰쳐나온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이 겉옷을 내놓는다는 건 그들의 큰 재산 아닙니까? 옷이라는 거는 다 바닥에 깔 거예요. 자신의 재산까지, 물질까지, 소유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반겨주는 모습, 또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진심으로 나를 환영해주는 모습,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주민들을 하나 손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안아주고 보호해주면서, 아니면 그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 같이 막 즐거워 춤추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뭐 만족해 하셨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슬프고 무거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 우리가 나눴냐면 나사로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바로 6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6일 후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일어난 사건의 시기적 배경이죠.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누구 때문에 좀 마음이 위로받으셨어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발을 자신의 머리를 닦아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있을 나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걱정과 염려는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민들에게 놀라운 환영을 받으셨음에도 크게 기뻐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마음이 무겁고 슬픈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때문이에요. 또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제자들과 많은 주민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37절 우리가 제자에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에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왜 그렇게 예수를 찬양했어요? 왜 그렇게 반갑게 예수를 맞이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적. 그들이 본 기적을 두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놀라운 기적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요,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들은 다 뭐에 불과합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구원이죠. 무엇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자 정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메시아 상이 뭘까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마지막 때에 정말 기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흔들어 놓으시고 뒤집어 놓으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 늘 노예 생활 오랫동안 늘 소외받고 또 지배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서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서름은 다 끝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완성하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고난받는 예수님, 핍박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저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왜 나를 맞이하고 있는지. 자신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요, 그들은 엉뚱한 것만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실 때 예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막 반겨주고 좋아해. 근데 의도가 보여. 뭐 때문에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지,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진심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아주 괘씸하죠. 속상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도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뭘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나 죽고 부활할 거다. 나 죽고 부활할 거야. 3번 얘기했다는 건 얘기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딱 3번이 아니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지배자, 권력자, 통치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도 3번은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유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놀라운 능력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심 받은 거예요. 권력자, 통치자를 기대했던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욕먹고 억압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곧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분을 어떻게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그것도 무슨 나귀?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권력자가 아니다. 나는 내 힘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처럼 나를 권력자, 통치자, 능력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못 탔을까? 요즘으로 치면 트럼프가 타던 그 방탄차, 가부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타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말 타셨을 거예요. 그것도 멋있는 옷 입고 또 뒤에는 군대 이끌고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 나귀 타셨던 거예요. 왜? 나귀는 또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돼요. 뭘?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이나 어떤 통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위해 오셨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직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너무나 좋아요. 또 중요하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마땅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난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려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기대나 내 기준을 채워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끌고 와서 억지로 앞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로또 되려고 믿어요? 사업 잘 되려고 믿어요? 원하는 일 다 이루어지려고 믿어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자연스러운 경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뭘 기대하고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진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기적,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예배하는 목적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될 거죠? 그때도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요,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곧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그런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영광된 부활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 길,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